뭐 이 그 최근에 나온 어떤 뭐 스피커, 최근에 나온 뭐 앰프, 최근에 나온 이 그 헤드폰, 최근에 나온 음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야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필요를 가지고 필요가 아니고요. 그런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정말 좋은 그런 선물을 해주셔서 제가 그 음악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스피커가요, 세컨핸드고 별로 그렇게 감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것이 뭐 음악이든지 골프든지 무슨 여가 선용을 하든 것인지 간에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야 이건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가 이러한 여가 선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의 마지막 그 삶의 이 경험을 걷는 가장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지극하게 드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께서 목사님 왜 은퇴를 하지 않으시고 나이가 벌써 70이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그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복음 사역을 하는 일에는 은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이유라면 우리가 거기에서 은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시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전적으로 뛰어들 수 없었던 그런 거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있으셨는데 은퇴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히려 시간이 더 충분히 남아 돌아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교우 여러분 저희 가운데 더 많이 생겨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휴가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쉬는 문제. 배부른 사람들의 철없는 어떤 한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이요 우리의 삶을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우리 죄악된 모습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쉬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로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쉴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삶의 방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런 후에 그것을 후하게 베푸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려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생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각인되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깊은 믿음이 자족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평과 불만족의 그런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자족할 줄 알며 감사할 줄 알며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저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소망을 걸고 살아왔다면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결연하게 도려내며 우리가 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숨 돌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도 좀 나누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가지셨던 생각, 여러분들의 그 반응, 이런 거를 한 2-3분 동안 잠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이 같이 서로 앉으셨으면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친구분과 앉으셨어도 이 설교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 느끼시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거를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저 뒤에 이성기 교우님 질문이 있으신데요. 목사님, 몇 주 전에 그 모 컬리지의 이사분께서 그 세계적인 회사의 높은 자리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돈을 그 사역에 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남성들도 사실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은 사업을 운영하든 여러 결정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돈을 많이 버는 과정에 더 시간이 많이 투자가 필요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한면에는 저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사역에 많이 쓸 수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돈을 많이 벌면은 그걸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결정이 대조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고민이나 또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 생활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이 돈을 벌면 우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래서 더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이렇게 잘 포장하는 그런 것이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수고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저희 교회에 대학생들이 지금 한 8, 90명 가량 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함께 생활했던, 지난 20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대학생들, 또 지금 있는 그 대학생들, 계속 졸업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는 그 대학생, 이 졸업생들, 그 분들의 어떤 그 패턴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되면 대학생 시절에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 사역에 뛰어듭니다. 시간이 많고 거기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느껴지고 친구들이 정말 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복음 사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학에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던 그런 형제 자매들 중에 졸업하고 나서 5년 후에 같은 열정과 같은 그런 헌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면 심지어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 넝쿨에 떨어졌는데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경고를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핍박과 물질의 유혹과 탐욕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런 상황을 일부러 없애버리고 점점 자기가 신앙생활하기에 위험한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나은혜임 회중에 있는 여러 형제요, 그런 이야기 저한테 자주 합니다. 새로운 job 오퍼가 와가지고요, 거길 가야 되는데 거기 가게 되면 산데이 스쿨 이제 못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일학교 가르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출장이 잦아지고 이 주일날도 가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보니까는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기에 올라간 것이기보다는요, 타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 때는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mediocrity. 여러분 그 mediocrity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중간 정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엑설런트하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도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여기 그 아침에 읽어드린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이냐?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럼 뭐 자유가 해라. 그러나 자유가 없다고 해서 마치 이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살 목적이 없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마치 그것이 내 생의 최고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에는 결혼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살아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차를 바꾸듯이 상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궁극적으로 누릴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글쎄 뭐 구체적으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우리 노신영 형제. 아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는 뭐랄까 이렇게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참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천국을 갔을 때는 만족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지금 여기서 만족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꼭 세상이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내 자신도 약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행복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천국에서는 그때는 이게 내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환경이 부족할 게 없는 환경이 와서 뭐랄까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이제 그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만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되고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라고 잘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식대로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가가 있고 우리가 이 치러야 할 어떤 거쳐야 할 삶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서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 공허함을 느끼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외롭고 이런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빌립보서를 조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2장이 아니고 3장인데요. 3장에 보시면 3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낮은 몸, 여기 이제 그 낮은 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 수치스러운 몸이란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보잘 것 없고 이 병들고 망가져서 이 몰골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자기 몸의 그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키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저희를 더 허망하게, 더 허무함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형편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현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불평과 불만족스러움의 죄를 걷어내 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기쁨과 만족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